오늘 주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며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은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알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기도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기도 응답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은 기도 응답을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만일 이 미국의 대통령이 어떠한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그에게 부탁하고 그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부탁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해줄지 않을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미국의 대통령의 자녀라면은 그 아버지인 대통령이 가서 어떤 것을 부탁하고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자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이 나와 어떠한 관계 있는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 체험하기도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만큼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빛이 있었고 이처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지혜를 어떻게 이것을 상상해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생각하셨던 어떤 피조물이 존재하게 됐다. 우리가 내가 차가 필요하니까 차가 있으라 그렇게 말한다고 차가 갑자기 탁 창조됩니까? 사람은 정말 온갖 지혜를 다동해서 온갖 노를 다동해서 힘을 다해서 겨우 만드는 게 차고 비행기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정말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이 몸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몸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기관이라도 제대로 펑션을 하지 않으면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병이 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따라 지금 우리 몸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몸 하나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천지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피조물에게 지금도 생명을 주고 계시고 그 피조물 하나하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거기 다 나와있죠? 안 나왔습니까? 강의 내용에 17절, 24절, 25절, 28절만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끊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써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의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세계에 얼마나 수억의 인구도 있습니까? 그 수억의 인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과 몸속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뿐입니까?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과 보이지 않는 피조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심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으라,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그럴 때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주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마리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엘리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말씀 약속 붙잡고 막 기도할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 것을 알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가득한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도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도저히 우리가 생각에는 불가능한 상태로 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전능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치 못하다 그랬어요.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저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가끔씩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는 이유는 별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별들이 자기 궤도를 돌게 하여서 질서를 지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어떨 때는 산에 올라가서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산 밑에 있는 집들, 조그만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 밑에서 땅만 보고 있을 때는 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눈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정과 같은 내 존재가 갖고 있는 그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해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순간에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그것을 지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나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끔씩 가다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산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고요히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의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만 나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은 넘치 못한 일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기를 읽고 그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읽은 책들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책을 읽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전능하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믿음 없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도전을 받고 샘을 얻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모세 한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을 한번 찾아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우주에 있는 셀 수도 없는 수없이 많은 은하계와 별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가 나오겠지만 그 별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불러내신다.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근접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 한번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을 주고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먹이시면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거의 정확한 치수대로 한번 매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연하는 이 데이터는 US Army Quartermaster General과 Christ for the Nations Institution에 의해서 증명된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애국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른들만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노인 남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과 다 합친다면 과연 몇 명이 됐을까? 통계를 내봤는데 35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350만 명. 하나님께서 이 350만 명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먹이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어떤 일을 일으켰었을까? 홍해를 얼마만큼 넓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을까?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350만 명뿐만 아니라 그들이 끌고 나온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짐승들. 가축과 그 다음에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가축들과 350만 명이 하룻밤만에 홍해를 건너는데 그렇게 건너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얼마만큼 넓은 땅을 마른 땅을 만드셨는가 계산하는데 그 넓이가 6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6마일. 그 바닷물을 완전히 말라버리시고 질퍽질퍽한 땅을 건너간 것이 아니고 완전 마른 땅같이 만드셔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갔는데 6만이나 넘는 길을 하나님 한순간에 만들어버리셨어요.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지금 길을 닦고 있는데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근데 그 길의 넓이가 정말 몇 피트 안 돼요. 그런데도 몇 야드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는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그냥 그 물들을 그냥 서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그 낫는 길의 그 바닥을 말리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과 가축이 하룻밤에 건너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그 물을 바다 가운데 물을 딱 드러내버리시고 그 길을 만드셨을까? 그 물이 그냥 기둥처럼 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살았는데 350만 명이 함께 모여서 텐트를 칠 수 있는 그 넓은 땅이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 틀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산했는데 적어도 750스퀘어 마일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게 얼마나 넓은 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350만 명 한 도시에, 지금 미국의 한 큰 도시에 인구와 같은 이 사이즈 사람들이 함께 텐트를 치고 살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먹는 양식과 물과 땔감들을 하루에 소비하는 양들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양식들을 계산했는데 가축이 먹는 것을 제외하고도 약 1,500톤의 양식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1,500톤의 양식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상상할 수 없어요. 물을 얼마나 소비했을까 계산했는데 한 사람이 마실 물과 그릇을 씻을 때 필요한 물을 하루에 3갤런씩만 계산해도 1,100만 갤런의 물이 필요했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1,100만 갤런이 물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비저블하게 이 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차 화물차 아시죠? 화물차를 끌어간 기차가 그 물을 싣는다면은 그 화물차의 길이가 1,800마일이나 됐을 거라고 합니다. 기차가 1,100만 갤런의 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1,800마일 길이의 기차를 운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LA에서 피닉스까지가 한 350마일 되는데 그러면 2번 왕복하고도 남는 길입니다. 그 기차 길은 그렇게 길다는 겁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 실어가지고 매일 날라야지 사람이 마시는데 가축까지 다 계산한다면은 또 하나의 1,800마일의 길이의 기차가 필요하니까 이 1,800마일의 두 기차의 길이만큼의 물을 매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그 광야에서 풀어봐야 됐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밥을 짓는데 필요한 나무만도 150만 톤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옷과 신발을 다시 해입은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이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 조그만 하나의 토막의 사건을 바라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시작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여왔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가 임하시고 여러분이 만물을 바라보고 있다면 전능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게 될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전능의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더니 참으로 이제 그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백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19장에 나타났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머리로 많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체험되어진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삭을 바쳐줬을 때 어심없이 번제가 들고 갔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하면은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텐데 그 약속하신 씨를 내실 텐데 이 아들이 내가 불살라 죽인다 할지라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 나왔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백사가 됐을 때 체험하고 난 다음에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여러분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상태를 주신지 아십니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결되신다는 문제이면은 하나님 기도 응답 받으시고 완전히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가능한 상태를 주시냐면은 그 상황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기도 응답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려고 하면은 끝까지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냈을 때도 구원하시는 그의 목적이 아니시고 그 구원하신 가정을 통해서 최대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방 민족에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포하게 하시고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포하게 하셔서 10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신 겁니다. 결국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최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그때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세 번째는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다는 말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며 또한 미래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계시지만 한국에도 계시고 모든 것에 동시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우주에 무소부재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단도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도 공간과 시간에 그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않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동시에 모든 것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동시에 모든 것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49편 7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약속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와는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과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또한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또한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또 여러분의 머리로도
하나님 임재가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항상 함께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한번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는 체험적으로 하나님 임재가 떠난 것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심하고 계시지만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숨결까지 탄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걸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범죄하는 것도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데 우리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라도 못하는 겁니다. 제 하나님 옆에 딱 있는데 제가 다니면서 손잡고 그렇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초점은, 제가 오늘 말씀 초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소부자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숨결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같이 체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아픔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무소부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받았던 그 상처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내재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의 고통을 다 보고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과거의 아픈 상처까지도 그대로 보여주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상처에서 이야기하면 아 그랬습니까 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처받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나도 안다. 나도 이해한다. 바로 너의 그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소부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삶 속에 고통당했을 때도 상처받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무소부자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존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올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147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 하나하나의 이름을 정하시고 하나하나 아시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 5절 저가 별의 수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강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이사야 40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근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산이나 들로 나가셔서 한번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니까 밤중에 한번 일어나셔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그 별들, 우리 육안으로만 봐도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이 은하계 안에, 이 우주 안에 수없이 많은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안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많은 별들의 수를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다 구분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구분하면서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씩 불러내시는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시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10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에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이 최선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거의 잠도 못 자고 불면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몸도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고 영적으로 어택가 많았고 정말 제 삶 속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때가 없었어요. 직장에 밤일 하면서 잠을 거의 못 자고 그러면서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 섬기고 전도연 받고 훈련 받고 그럼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가르치신 것은 뭔가 하면은 너는 지금 과거와 현재까지밖에 아는 것이 없고 과거와 현재 속에서 완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떤 한 포션만 너의 삶 속에 한 모퉁이만 보고 이 상황이 잘못됐다고 이런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네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을 모든 어스펙트를 다 보시고 구석구석을 다 보시면서 가장 최선의 상황을 지금 내게 허락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만 가지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체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비평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제게 허락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저를 훈련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받은 자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이 최선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것을 고백하신지 아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믿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보시면서 다 아시는 분이 무엇이 최선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최대 영광이 돌아가는 일 아니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때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믿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이 최선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대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의 이름을 아시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하나씩 불러내시고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것을 알면서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면 그죠?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전지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최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일지라도 그 신실함이 신실하심이 빠지면은 기도응답을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세상의 그 능력 있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능력 있는 자는 자기의 능력 가지고 내가 그거 해주겠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도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구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해 주시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자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꼭 이루어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는지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야 마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일지라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자기 아들이라고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많이 부릅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앞에 정말 어린아이가 정말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울면서 아버지 앞에 호소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살아계시죠. 전능하시죠. 아버지 지금 제가 아버지의 뜻과 영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하시면 저를 위로하시면서 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만약 그 경험이 없다면 저는 이 절교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저를 위로해주지 않으시고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고 만나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한다면 저는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약속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약속 붙잡고 살다가 오히려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그 앞에 가서 울면서 그 아버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호소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심장을 터시기 바랍니다. 시편이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합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도록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위로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느니라. 너희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주지 않은데 하물며 내가 이 선한 내 아버지가 네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녀들아 구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어루만장 부리시고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했었습니다. 줄 것이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도 이렇게 약속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는 독생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아들을 줬는데 이 아들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천하로 주지 않겠느냐? 자녀들아 구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겠다고,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참으로 이 약속들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시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남은 생에 제가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적을 통해서.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도저히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과 의심의 말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체험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고 우리가 이걸 참으로 체험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배우시고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실수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넘치 못할 힘이 없으시며 무소부시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기도를 동시에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셔서 항상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꼭 이루어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크게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가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하시고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시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인정하는가? 두 번째, 그건 간단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나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분께 무엇이든 구하고 받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위에 두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함으로 기도가 응답을 받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원리적으로 말하면 1-1은 네가 나와야 되는데 네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부자지간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인데 그분이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하기 약속해 주시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찾아보시는 말이에요. 원인을 찾아보시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지 않는가를 찾아보시고 그것을 제거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으십시오. 확신이 있어야지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도 응답하셔야 된다. 1-1은 네가 나와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체크해보지 그것이 경험을 통해서 1-1은 네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거 체크해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서 이렇게 된다는 확증이 있어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응답 안 왔을 때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된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전지하신 능력 신실하신 이성에 나타내시고 세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믿음 없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멈추고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어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니 아버지의 이 지역교회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보기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중보기도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되는 중보기도를 훈련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그들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와 온 세계에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내심을 감사하고